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굉장히 바울 서신에서도 유명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처절하고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그게 악한 일이 되고 또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기도 생활 잘하고 싶은데 눈만 뜨면 유튜브 보고 있는 나, 핸드폰만 보고 있는 나,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데 또 짜증을 내고 있는 나, 교회에서 은혜 받고 결심했는데 집에 와서는 30분 만에 다시 무너지는 나.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고 해요. 이 비참한 절규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인가 믿고 난 후에 한 말인가. 어떻게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들을 했는데 이게 아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말일 거야. 아니야. 로마서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쓰고 있는데 예수 믿고 한 말이야.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만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차라리 불신자 시절의 고백이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까?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죠? 믿지 않는 불신자는 22절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내게 즐거움이 된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즐겁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고역이죠.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고역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뭐예요? 예배 시간이 즐겁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인데 그렇다면 믿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성숙한 신자일수록
거룩을 갈망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기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의 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거는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더 예수 믿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깊이 탄식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는 참 괜찮은 신자다,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가, 이런 탄식이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30년 하다 보면 나는 또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해요. 그런데 육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끔찍한 세력인 이 죄라는 세력이, 죄라는 깡패가 내 의지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어딜 가? 너 내 거였잖아. 너 전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잖아. 너 요즘 왜 그래? 그래서 멱살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야, 이거는 무리 같은 사람이나 하는 고백인 줄 알았는데, 대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야, 내가 한 거야? 참,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내 의지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용서했는데 또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 들어서 그냥 뒤에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선과 악이 내 속에서 미친 듯이 싸울 때 한 가지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나인가? 뭐가 난가? 죄에 무너지는 모습이 내 본성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게 진짜 난가? 뭐가 난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바울이 20절에서 선언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야, 이게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객관화와 비슷한 표현 같은데요. 내가 아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아니라 여전히 내 몸에 붙어있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이 표현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놓고 뻔뻔하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그랬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속사람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또 졌지만 나의 본성이 아니라 이거 죄에 끌려가서 내가 유혹에 넘어간 거지, 나의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 있던 거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불쑥불쑥 혈기가 솟고 남을 미워하고 탐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나가 아니에요. 내 유실 속에 잔당처럼 숨어서 발작을 일으키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숲속에 숨어있는 잔당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해방이 됐는데 게릴라들이 숲속에서 여전히 한 번쯤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했죠. 다 잊어버린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잔당들이 숨어, 게릴라들이 숨어 있다가 한 번쯤 나를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또 죄를 지었네. 나는 역시 그 정도 수준인가 봐.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이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폐잔병들이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인 거지 여러분 자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처참한 무능력 앞에서 바울조차도 이 무능력 앞에서 절규를 24절에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표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뜻은 잘 몰랐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건져낼까? 뭐 이 정도로만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배우고 또 보고 하면서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잔혹한 사형법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산 사람의 몸에 썩어가는 시체를 밧줄로 칭칭 묶어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산 사람이 있는데 죽은 시체 있잖아요. 거기에 썩어져 가고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있겠어요. 그 썩은 시체를 묶었어요. 산 사람에게 텅텅 묶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썩은 시체와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썩은 시체의 그 엄청난 그 바이러스 그 모든 나쁜 것들이 산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구더기와 악취와 독성이 사람에게 막 퍼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자기 영적 상태를 이 사망의 몸에 묶인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저 죽어가는 영적인 그런 독성과 또 뭐예요? 악취와 구더기 같은 게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내 영의 삶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옵소서. 내 속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죄라는 썩은 시체가 나에게 묶여있다.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시체가 나를 죽이고 있다. 누가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끊어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림이 보이죠. 사망의 몸, 사망의 시체, 이걸 내게서 지금 좀 떼어내달라. 아니면 나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이 절규가 절망의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대한 찬양의 시작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나는 못합니다, 항복한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나를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밑바닥은 끝이 아니라 다시 반등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탄식 직후에 25절에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환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시체 누가 떼줬어요? 예수님이 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고함의 끝판왕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오라 이렇게 시작했지만 감사하리로다 라고 끝마침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요, 오랫동안 한 가지 죄와 씨름하고 계신데요. 정확히 어떤 죄인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이번에는 정말 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며칠 뒤 또 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도 반복되는 죄가 있잖아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밤에 잘라고 하다 보면 또 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너무 괴로워서 혼자 방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이 죄를 끊을 수 없나 봐요. 제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주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자매님에게는 처음으로 진짜 항복이었대요. 내가 노력해서 이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데 죄책감만 많아지고 도저히 이거 끊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항복을 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노력할게요, 내가 끊을게요 하는 의지의 기도였는데 그 자매님이 간증하기에 그날부터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는데 그 유혹 앞에서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애쓰지 않게 됐대요. 유혹이 올 때마다 이겨내야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유혹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진짜 항복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라는 입술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도 없었는데 항복하니까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는 안 돼. 봐봐,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너 또 죄졌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진짜 메시지는 절망의 밑바닥, 그 완전한 항복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끔찍한 죄성의 본성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또다시 혈기 부리고 유혹에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나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자책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그 치열한 내면의 고통은 여러분이 실패자라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있다는 거룩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바울도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데 이 바울도 그러고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거 없이 살아가겠어요? 여전히 패자명이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어도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어도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라고 여기면서 나는 생명의 법으로 오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하고 오늘을 승리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복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자책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잖아요. 대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처럼 눈을 들어서 이 공고한 자를 건져낼 자가 누군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밑바닥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밑바닥에서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내 밑바닥에서 다시 차고 올라가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